우리 사회에 수많은 음모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음모로 해석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 배후에 뭔가 계획적인 음모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이 뭔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공격을 당하면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고 그것을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일을 일으키는 배후가 오직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모든 사건이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프리메이슨이라는 비밀스러운 조직이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외계인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겪고 있는 코로나, 그리고 1년 안에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진 것, 이게 다 배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음모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의 배후가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한 짐승이 등장하고 있고,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와 정치가 합작된 거대한 배후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귀는 짐승을 탄 음녀를 통해 일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탄 이 음녀 여인이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심지어는 뒤흔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짐승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음녀의, 그리고 그가 탄 짐승의 공격 대상이 분명한데요, 성도들, 또 예수의 증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음녀가 화려함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세 가지 큰 재앙의 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7가지 재앙인데 그것이 3번 반복되죠. 3번 반복되면서 그 재앙이 계속 커져가고 강화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전적인 것이 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3가지 큰 7가지 재앙,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무엇이었습니까? 첫째가 7 인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바로 앞장인 16장에 나오는데요, 7 대접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각 영역에 이 인을 떼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또 대접을 쏟으면 각 영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각 영역의 4분의 1, 두 번째로는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은 그 영역 전체에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접을 하나씩 쏟으니까 땅에, 바다에, 강과 물 근원에, 해에, 짐승의 보좌에, 큰 강 유브라데에, 마지막에는 공중에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았는데, 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기 여인이 등장하지만 이 여인의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너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나라, 또 세상적인 사상, 또 조금 좁혀보자면 종교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재앙, 이 세상에 나타날 재앙,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쏟아질 재앙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을 향해서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무엇을 보여준다고 합니까? 한 여자를 보여주는데,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을 내가 보여주는데, 그가 멸망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여자, 이 음란한 여자의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첫째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큰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7째, 대접 재앙에서 무너진 큰 성 바벨론, 그 바벨론을 인격화해서 바로 이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그 이름에 담아서 표현을 하죠.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한 것들을 낳는 어머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자가 아닌 여자를 등장시키고 그 여자가 음란한 여자다, 음녀라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바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짐승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냈지요.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탄은 또한 교회도 흉내냅니다. 어머니인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흉내내는 어떤 여인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음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흉내내지만 그냥 음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 11장 8절 말씀에 보면 구약 교회인 예루살렘을 소돔이다,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데 그 예루살렘이 소돔과 같았기 때문에, 애굽과 같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예루살렘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고 16장에 멸망할 바벨론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구약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음녀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신약 교회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아니라 이 음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넓게 말하자면 종교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종교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종교가 음녀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 음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뿐만 아니라 그가 치장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 음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잔뜩 꾸미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리고 특별하게 그의 손에 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금잔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잔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음녀는 사치와 음란함이 그 특색입니다. 온갖 사치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에 빠지고 더 나아가 온갖 우상 숭배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합니다. 이것에 온 세상이 놀아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누가 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놀아나고 있다. 음녀와 함께 음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사회 시스템, 사회 제도일 것입니다.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다 무너졌죠.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체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를 조심해야 합니다. 사치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우리가 음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거짓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기독교가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성공을 추구한다면 음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비단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사실 종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이러니하지만 종교화되면서 동시에 사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 위안을 줍니다. 반대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종교가 예외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음녀가 될 수 있고 음녀와 함께 놀아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로 모든 사치함, 화려함, 음란함으로 사람을 유혹한다. 음녀가 하는 일. 그리고 이 음녀는 지금 한 짐승을 타고 다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교가 짐승을, 권력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위협한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다닙니다. 음녀가 짐승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의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음녀에는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이 짐승은 그의 몸에 온갖 이름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그 이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10뿔이 있습니다.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정말 괴상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7머리는 7산이다, 7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10뿔도 10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은 아마도 세상 나라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다닌다. 그걸 바꾸어 보자면 종교와 권력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도 조심해야 하고 사실 정치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경제가 전부인 것이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이끕니다. 물론 그 종교와 정치의 바탕, 그것은 사실 그 종교와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돈이죠. 경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종교, 정치, 경제, 이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흉내내는 세상적인, 마귀적인 삼위일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그것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든지 마귀의 이용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음녀와 짐승이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거짓 교회는 세상 정치와 한 통속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북왕조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를 보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아내를 얻지요. 그 아내가 누굽니까? 이름이 뭐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누굽니까? 공주였습니다. 어떤 나라의 공주였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 국가, 도시 왕국이 있었거든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 시돈의 왕 엣발의 딸, 즉 시돈의 공주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시돈이 서로
화친조약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 아닙니까?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자본주의 사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떤 사회였습니까?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보면 그것은 내 능력껏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지만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되면서부터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자본주의를 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끔찍한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일의 하나가 바로 왕궁 앞에 멋진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사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꾸미는 일이죠. 바로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지고 싶으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저거 빼앗으면 안 된다. 돈 주고도 저거는 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을 주실 때 각 가족별로 주신 그 기업의 땅은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팔릴지라도 희년이 되면 원래 가족에게로,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야 되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전전긍긍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아니 왕이 못할 게 뭐 있냐, 돈 주고 안 되면 안 판다고 하면 빼앗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더라. 그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왕궁 바로 옆에 있는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에 바로 이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기독교가 세상 정치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확대해 보겠다. 온 세상에 우리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독교가 힘을 추구하면, 기독교가 힘이 생기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고 있듯이 엄녀가 짐승을 타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짐승을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는 힘을 숭상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권력을 빌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만큼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엄녀는 할애함으로, 사치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여인은 짐승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따르도록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엄녀가 공격하는 대상을 분명히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들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이 염려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이 염려를 따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음녀는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음녀의 공격 대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피에 취했다. 무슨 피에 취했다고 합니까? 누구의 피에 취했다고 합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음녀는 피를 즐깁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즐기는 피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왜 이 두 가지를 말합니까? 성도들은 누구고 예수의 증인들은 누굽니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동일한 사람이죠. 동일한 사람을 한쪽 측면에서 보면 그 사람은 성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구별해 주신 자, 성도들이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누군가? 그 성도가 바로 예수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예수의 증인은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우리를 가리키는 별칭이죠. 기독교인이 누구냐? 성도들이다. 기독교인들이 누구냐? 예수의 증인들이다. 그러면 성도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성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나 어떤 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라는 것을 진실로 말을 할 수 있다면, 증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런데 그런 성도를, 예수의 증인을 음녀는 미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그런 성도를 죽인다는 말입니다. 왜 음녀가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자기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내어 미는 금잔을 받아서 마시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 금잔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금잔을 받습니다. 받아서 마십니다. 이 금잔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왜 사람들이 이 금잔을 받아서 마십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가증한 물건이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이게 사람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따르도록,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금잔 안에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마시라.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좋죠. 마시고 싶어 하겠죠. 거기에는 돈 숭배도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늘 따라다니는 땅 숭배도 있을 것입니다. 쾌락도 있고 성적 탕립도 있고 모든 욕망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잔을 음녀가 내미는데 성도들은 받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은 음녀가 내미는 이 금잔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밀었는데, 이거 마시라고 내밀었는데 왜 안 마셔? 그러니까 음녀는 분노하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의
피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회상에 참여합니다. 여기에 떡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잔도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보통 교회들은 플라스틱 잔을 사용하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일회용 잔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사기잔이죠. 음료가 내미는 그런 값비싼 잔이 아닙니다. 금잔이 아닙니다. 사기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료가 내미는 잔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잔은 다른 잔이죠.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기쁨을 주는 잔입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포도주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돌린 이유가 있죠.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떡은 매일의 양식이기 때문에 당시 유월절 식사하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는데 고기를 돌리면서 어린 양 고기를 돌리면서 이게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떡을 돌리시죠. 매일 먹는 떡.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이 되겠다. 특별 요리인 특식인 어린 양 고기가 아니라 이 떡이 이 빵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포도주를 돌리십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참 기쁨을 이제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금잔도 마시면 기쁩니다. 내 욕망이 부풀어 오르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까 기쁘겠죠. 그러나 이 잔도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같은 알코올 성분, 기쁨을 주는 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마시라고 하시는 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른 잔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 욕망과 쾌락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료로 삼습니다. 기독교인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없으면 나도 없다.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앞으로는 100억도 되고 최대는 12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양식 삼아서 사는 사람을 기독교인, 성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복된 상에 참여합니다. 금잔을 받아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도 사기잔에 포도주가 담겨서 우리가 이것을 마시지만 그리스도를 우리는 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피를 쏟아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신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시간 먹고 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참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상으로 초대하시고 나를 마시라, 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복된 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고 복된 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온전히 쏟아주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복된 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인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크게 기뻐하면서 이 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음녀가 우리 손에 들려준 그 금잔, 그것 마시고 싶어 해서 그것 마시고 살아가던 인생들이었는데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이 그 피를 온전히 쏟아주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이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과 우리의 욕망을 온전히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지만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것 하나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매 주님 사모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시겠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시간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참 기쁨과 참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가장 큰 복,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금잔이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잔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우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너무나 복된 상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에 있는 빵과 잔을 봅니다. 특별히 잔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음료가 내어미는 금잔을 받아 마시고는 흥청망청거리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시는 상에서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시는 잔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담겨 있습니다. 그 피로 인해 저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 아벨의 피는 형을 저주하고 복수해달라고 요구하는 피였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이웃을 해하는 살인죄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피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피를 마시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음료는 저희 피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복된 상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 저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유혹과 저희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녀가 계속해서 내어미는 그 금잔을 저희가 마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쏟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우리가 떡과 잔에 우리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찬송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